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새 힘을 얻으려면 하는 제목과 있어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바쁘다, 피곤하다 하는 말입니다. 어린이도 학생도 바쁘고 청년도 바쁘고 장년도 바쁘고 노년도 바쁩니다. 한국 실적으로 말을 한다라고 하면 마음껏 뛰놀아야 할 어린이들이 조기 교육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서 학원을 갔다가 말이죠. 두세 군데 다니다 보니까 어린이도 바쁩니다. 학생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학교 생활과 학원 공부를 하느라 바쁩니다. 청년들은 취업의 문이 좁아가지고 자신들의 인생을 개척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리고 장년들은 직장에서 밀려나지 아니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바쁩니다. 노인들은 건강관리를 하고 또 인생을 마무리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러면 미국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말이죠. 맞벌이 하느라고 바쁩니다. 맞벌이를 해도 집 페이하고 자동차 페이하고 각종 비를 갖다가 페이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빌빌한다. 이렇게 우습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말이죠. 우리 인민 사이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바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삶 그 자체가 우리를 바쁘고 피곤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하여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들이 우리를 바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와 풍습이 다른 영만리 타옥에서의 인민생활이 바쁘고 피곤하게 우리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이죠. 좀 더 솔직하게 대답을 한다라고 하면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욕심을 두 가지로 분리해 봤었어요. 하나는 헛된 욕심이요. 오직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서는 말씀하기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취적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쁘고 피곤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시간을 잘 활용해가지고 보람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바쁘고 힘든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망된 욕심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노년이 되면 그 후유증으로 육신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쉽게 말해서 에너지 고갈 상태가 피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곤한 사람에게 새 힘을 얻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이죠. 피곤한 현대인들, 특히 우리 인민자들이 안고 있는 최우선 과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만큼 말이죠. 건강식품과 각종 비타민과 보약제가 말이지 다양하고 개발되고 그리고 인기 상품으로 등장한 때도 없었습니다. 또한 각종 운동 기구가 고안이 되고 건강에 관한 다양한 서적이 출판이 되고 헬스 클럽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곤함을 해결하고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새 힘을 얻고자 하는 우리 인간들의 바람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이죠. 건강식품과 비타민을 먹고 보약을 먹고 건강에 관한 서적을 보고 운동기구를 이용해가지고 말이죠. 운동을 하고 헬스클럽을 부지런하게 다니는데도 여전히 피곤한 사람은, 여전히 지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약 성서의 예언자 이사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새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하고 찾는 자는 새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28절에 보면 새 힘의 근원은 어디인가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힘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28절 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전 587년 남방 유다가 말이죠. 바벨론에게 패망해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의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여섯째 마지막 날에는 짐승과 마지막으로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버려둔 것이 아니라 섭리 가운데서 우주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함으로 인해서 낮과 밤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번씩 궤도를 그리면서 공전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바뀌는 거죠. 물론 말이죠. 북극과 남극, 적도지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낮과 밤이 바뀌고 사계절의 변화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를 갈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갈려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 생활에서
대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말이야 백성들이 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잡으러 오고 있었습니다. 앞에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모세에게 말이죠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말이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 그때 모세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가 보라 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너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를 바다 쪽으로 내밀어라. 그래서 말이죠 모세가 말이죠 지팡이를 홍해 쪽으로 탁 내밀었더니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일으셔가지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사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은 1.1핵도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데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인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소전하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돌아라. 그리고 제7일 때는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백성들이 부르짖으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함락될 것이다. 이것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전술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무너진다니 반문하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맨 앞에는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걸어가고 그리고 그 뒤쪽에는 무장한 군대가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고 그리고 그 언약궤 뒤쪽에 후미에는 또 무장한 군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 소리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과하게 감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함락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힘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 힘의 근원은 알파여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28절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지 아니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정이 말이죠 외면당했다고 생각하며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먼저 자신을 영원하신 분으로 또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으로 그리고 한번 시작한 일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분으로 피곤치 아니하시며 꼰비지 아니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치 않다, 꼰비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전능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피곤치 않다, 곤비치 않다라고 하는 힘이 넘쳐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이죠. 알파요 오메가다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을 이야기합니다. 시작과 나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인 동시에 마지막이 되셔서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시대와 세대의 주가 되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와 심판주로서 모든 주권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즉 영원히 자존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체 안에 존재의 기반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창조되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 불변하신 심판자가 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장차 오셔서 자신의 섭리하신 심판을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능력의 근원은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28절 종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한 분으로서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무한한 명철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에요.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 그렇지 않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판단하고 최선의 행동 방침을 따르는 능력을 갖다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통찰력, 올바른 판단력, 건전한 의사 결정이 포함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실제적 상황에 적응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과 믿음을 보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때 말이죠. 그 두 창기가 솔로몬 왕을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한 창기가 말하기를 내가 저 계집과 함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가 임신하고 저 계집도 임신을 해가지고 저가 애를 낳고 난 지 3일 뒤에 저 계집도 애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내가 말이지 자다가 애에게 젖을 먹이려고 내 애를 보니까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이지 내가 자세히 보니까 내 애가 아니었습니다. 저 계집이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내 애하고 이렇게 교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계집이 아닙니다. 그 애는 내 애입니다. 내 애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 둘이서 말이지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말이죠. 칼을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 애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저 계집에게도 주고 저 계집에게도 주라.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한 계집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반으로 잘라로 하니까 한 계집이 그 애를 반으로 자르지 마시고 그냥 저 계집에게 주시오. 나는 그 애를 가지지 아니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다른 계집이 아닙니다. 반으로 잘라가지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하시고 저 계집 것도 되지 말게 하세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 왕이 저 애를 반으로 자르지 말라고 하는 저 계집에게 주라. 저 계집이 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을 보고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고 솔로몬 왕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힘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여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힘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How to? 첫째는 여호와에 대한 의심과 염려를 버려야 된다라고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하는 이 말씀은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말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가? 우리의 원통함을 왜 하나님이 몰라주시는가? 남방 유다가 말이죠.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포로가 되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50년이나 되는 포로 생활에서 낙담하고 절망하여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지나간 예언자들의 말씀을 연구하며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계속되는 포로 생활에서 이 사람들이 지치고 낙심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고국에 돌아갈 꿈을 체념하고 하루하루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한 예언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예언자가 체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힘과 용기를 불어넣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미래를 그들에게 예언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구원의 능력을 저들에게 역설을 하였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해가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의심과 염려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의심과 염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하다가 보니까 의심과 염려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처럼 버림받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의심과 염려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의 상태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가 결여된 신앙은 형식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형식뿐인 신앙생활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신자인데도 고난과 시험이 올 때 맥을 못 추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심과 염려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수도관을 녹슬게 하고 막아버리는 장애물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막힌 파이프를 말이죠. 우리가 뚫지 않냐고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새 힘이 필요한 사람은 의심과 염려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염려함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고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염려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이죠.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는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로마 캐톨릭과 말이죠.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했습니다. 때로는 말이죠. 두려움과 공포에 그는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힘이 들 줄 알았다면, 이렇게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공포심이 사로잡힌다면 내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걸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누워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그래 더 이상 나로서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밖에 바람을 쏘러나가지고 밖에 바람을 쏘고 걸어가지고 집에 딱 들어오는데 자기 아내가 말이죠. 그걸 입고 있는 거예요. 상복을 딱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고 아니 여보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왜 상복을 입고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내가 예 무슨 일이 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누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정색을 따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 루트가 말이죠. 아니 여보 무슨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그때 마틴 루터의 아내가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아니하였다면 왜 당신이 종교 개혁을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때 루터에게 말이죠. 깨달음이. 그 아내의 손을 탁 잡았더니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시 묵상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에 성공했다는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을 때에 많은 일들이 염려와 걱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간구하면 염려와 걱정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 의심과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의심과 염려를 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피곤하며 새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곤한 상태에 있으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힘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확실하게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물을 찾는 나그네는 우선 오아시스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 나그네 같은 인생을 향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오아시스가 여기에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는 물이 많이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목마른 나그네가 와서 물을 마시고 힘으로 인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막에는 신기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나그네의 눈에 지병석 너머에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쓰러지면서 넘어지면서 오아시스가 보이는 곳까지 도착을 해보면 메마른 모래밭이 있을 뿐입니다. 지치고 피곤하다 보니까 흙끝을 본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막에도 얼마나 많은 신기루가 있어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쏘이고 있습니까? 재물,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힘을 공급해 줄 오아시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아시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쓰러지면서 넘어지면서 달려가서 움켜쥐고 보면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을 잡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우리 인생들이 필요라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이죠. 왕궁에서 생활을 하다가 40세가 됐을 때 어땠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했어요. 종살이하는 민족이 말이죠. 한 사람의 매를 맞으니까 그 종살이하는 그 민족을 구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실패해가지고 오히려 말이죠. 그는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서다가 불러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너의 민족을 구원해내라. 자기 자신은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새로운 힘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생활 속에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야 된다라고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뜻은 믿음으로 기다리다, 믿음으로 바라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며 확신에 찬 소망으로 기다리고 바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만한 사실은 전쟁 중에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어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자연 사망률이 많다는 것도 발견을 했었습니다. 이 사실을 연구하던 한 학자는 말이죠. 많은 자연 사망자의 그 병명을 낙심이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단정을 했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염증, 또 언젠가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크게 낙심한 나머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낙심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은 생의 의욕을 빼앗아버리는 무서운 병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이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낙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마귀와도 같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과 기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야 되고 또 이 믿음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삶 속에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힘이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에너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새로운 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은 새로운 힘,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힘입니까? 첫째는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간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들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독수리는 말이죠. 지상에 있는 먹잇감을 보고 팍 내려와서 먹잇감을 갖다 취해갈 때 그 힘이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말이죠. 땅 밑에 지상에 있는 시각이 좋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먹잇감을 보고 싹 내려와 가지고 낚아채 갈 때 사슴도 낚아채 올라가고 여우도 낚아채 올라가고 얼마나 또 시력이 좋은지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보고 팍 낚아채 올라가요. 독수리가 날개친다.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스피드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시속 200마일 정도를 달린다. 우리가 말이죠.
고속도로를 운전해가지고 100마일만 달려도 차가 생생생 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독수리가 그렇게 빨리 날 수 있을까 하는데 시속 200마일을 난다네. 그리고 이 독수리가 나는 것은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태양열이 이 땅에 쏘이면은 온도가 따뜻해지잖아요. 그럼 태양열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그럼 상승 온난 기류가 있을 때에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싹 올라간다는 거.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지상에서 온난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갈 때 더 스피드가 나가지고 더 높이 힘차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새 힘을 독수리가 날개치는 같은 새로운 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다람쥐하여도 곤비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소유하면 다람쥐하여도 곤비지 않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으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고난과 한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또한 발걸음마다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걸어가도 곤비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새 힘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데서 새 힘을 찾는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샘을 찾는 사람은 맑은 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에 가야 우리는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라야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바쁘고 힘든 우리들의 삶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우리들의 이민 생활입니다. 계속되는 세계적인 불균기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함으로써 독수리가 날개치는 같은 새로운 힘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있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도전을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느라고 바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가 오늘 전거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 힘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고 항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의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전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과 같은 그런 새로운 힘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히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또한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여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